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사람을 멘토 목사님의 소개로 담임 목회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두 가지를 놀랐어요. 첫 번째는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 목사를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그 교회 교인들의 용기에 놀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4월 마지막 주간에 부산에서 가족을 데리고 이사를 갔는데, 사실상 5월 첫 주부터 첫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5월 첫째 주면 재직회가 모였어요. 제 생애 제가 주관해서 첫 번째 재직회인데, 그때 교회가 뭘 결정했는가 하면 예배당을 건축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좀 놀라면 좋겠는데, 뭐를 믿고 노회 임명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재직회에 예배당을 건축하자고 결정을 하는, 물론 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해 오신 것이 사실이겠습니다만은, 저는 돌이켜보면 참 충격적인 그런 일이었던 거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두 달쯤 준비해서 그해 7월 20일에 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공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예배당을 세울 때 첫 번째 공사가 뭐냐 하면 터파기 공사잖아요. 포크레인이 와서 이제 기초를 파는데, 목양실이 4층에 있기 때문에 예배당은 2층이라도 높이가 한 4층쯤 되잖아요. 그 터를, 기초를 깊이 파더라고요. 그래서 철근을 짜놓고 거기에 이제 레미콘이 와가지고 막 콘크리트를 막 비벼 넣는데, 30대 초반에 청년 목사가 흥분된 마음으로 그 공사의 과정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첫 번째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제가 던졌던 신학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 교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저 레미콘이 와가지고 비벼 넣는 콘크리트는 예배당 집의 기초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교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서 제가 던진 첫 번째 신학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떠오르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인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는 에베소 교회를 말씀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말씀은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라고 말씀을 해석을 할 수 있겠고, 모퉁이 돌은 주춧돌로서 건물 전체를 떠받치는 그런 돌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교회는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며, 그 교회의 주춧돌은, 교회의 모퉁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만이 유일하고 영원한 교회의 기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에 주님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게 31세의 청년 목사가 목회 현장에서 드렸던 신학적인 질문이고 첫 번째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예수님의 본문 비유 가운데 보면 이와 연관된 구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밑에 각주 보면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에 나오는 말씀의 인용이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안에는 구약 성경의 인용이 아마 수백 구절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인용 구절 가운데 비교적 자주 인용되는 빈도수가 높은 구절들이 몇 개 있는데 오늘 이 118편 22절과 23절의 말씀이 아마 수익권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왜냐하면 이 구절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자그마치 6번이나 인용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마태 21장에도 있고요, 마가 12장에 있고 누가복음 20장에 있고 심지어 사도행전 4장에도 언급되어 있고 에베소 2장 20절에도 있고 심지어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까지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인용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말씀이 수천 구절인데 그 말씀들 가운데 신약 성경에 한 번 인용되기도 어려운데 어떤 구절, 오늘 본문의 구절이 6번이나 인용되었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뭘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폭이 넓고 이 말씀이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의 배경이 무엇일까요? 비유의 대가 중에 한 분이 제가 자주 언급을 하는데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지만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는 것은 이게 속담인데 이거는 어디에서 생겼나?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생겼다, 그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어진 지 4년째 되는 해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잖아요.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매불망했던 것이었지만 그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못해서 이루지 못했고 드디어 아들 솔로몬 때에 와서 그 재위 4년에 성전 건축의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그 공사의 관계자들에게 왕으로서 내렸던 첫 번째 명령이 여러분들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아마 솔로몬 왕의 고민이 뭐냐 하면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정말 모시고 섬기는 그런 정말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그 거룩한 성전에 초석을 놓아야 되는데 그 초석을 뭘로 놓을 건가?
고민 안 되겠습니까? 어떤 초석을 놓아야 하나님의 성전에 알맞고 합당한 그런 기초석이 되어질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 고민 중에 아마 고민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전의 기초석을 찾는 그 명령이 솔로몬 왕이 내린 첫 번째 명령이었는데, 열왕기상 5장 17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에 왕이 솔로몬입니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명령인가 하면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아라 하는 명령입니다. 제가 영어로 써놨잖아요. 크고 귀한 돌, large blocks of quality, 질이 아주 좋은, 우리 번역은 크고 귀한 돌, 하나님의 성전의 초석이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기초석을 놓으려고 하면 도대체 어떤 돌을 다듬어서 갖다 놓아야 그 하나님의 성전에 걸맞은 그런 초석이 되어질 수 있을까? 크고 귀한 돌, 여러분 솔로몬이 내린 명령인 것이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뭐를 열었는가 하면 채석장을 크게 열고, 정말 그 채석장 가운데서 가장 크고 가장 귀한 돌을 찾아내고 떠내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초석으로 삼으려고 사람들에게 명령했고 애를 아마 썼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구시가지 밑에 깊이로 한 200m 깊이가 되고요, 폭이 40m가 넘는 인공 큰 동굴이 있습니다. 자연 동굴이 아니에요. 인공 동굴이에요. 사람들은 그 동굴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드기야 동굴이라. 시드기야가 여러분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지금 동굴이 나오잖아요. 이거 인공 동굴 아니, 인공 동굴이잖아요. 왜 시드기야 동굴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시드기야가 유다가 망할 때, 도망을 갈 때 이 동굴을 통해서 저 여리고 지방으로 도망을 갔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값진 것들이 다 여러분 포로에 끌려갔지만 그래도 남은 거 여기에 다 숨겨놨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지하 동굴을 일컬어서 시드기야 동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고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이것은 시드기야의 동굴이 아니고 뭐냐? 솔로몬의 채석장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수많은 돌들이 사용되어졌는데 그 돌들을 채석했던 채석장이 깊이가 200m, 폭이 40m가 넘는 인공 동굴을 만들 정도의 거대한 채석장에서 돌을 캐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 동굴을 보면서도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왕의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그 채석장의 석공들도요 정말 최고의 좋은 기초석을 위해서 돌을 찾으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동의가 되시면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그렇게 않겠습니까? 맞죠? 자, 진짜 어떤 돌을 놓으면 좋을까? 그래서 아마 왕의 명령도 있고 해가지고 정말 신경을 썼을 거야. 정말 이 돌이 좋을까 저 돌이 좋을까 그래가지고 고르고 선택해서 진짜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성전의 초석이 될 만하다, 그렇게 큰 돌을 이렇게 다듬어서 누구한테 보여줬는가 하면 솔로몬 왕에게 보여줬더니 왕이 미간이 찌부러지는 거야.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왕이 오케이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돌을 어떻게 했어요?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돌을 그냥 갖다 버렸는데, 그래서 더 좋은 돌을 찾으려고 또 애쓰고 애썼는데 그보다 더 좋은 돌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버려진 돌을 다시 취하여서 이 돌보다 더 좋은 돌이 없다 이래가지고 그 돌로 예루살렘 성전에 초석을 놓았던 이런 과정 속에서 생긴 속담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속담이 생겼다고 누가 주장했는가? 요아킴 예레미야서라는 성경학자가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이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다, 그렇게 저도 생각되어지는 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과정에서 이 속담의 전형적인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것 사실이지만, 그러나 꼭 이 속담이 솔로몬 때에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이전에 다윗 때 이미 이 속담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 시편 118편은 다윗의 고백으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거 솔로몬의 시편이 아니고 다윗의 시편이라면 솔로몬 이전에 다윗 때부터 이 속담이 이미 사용되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속담은 아마도 다윗 때부터 시작되어졌고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과정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18편에서 다윗은 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그의 시편에서 하게 되어졌을까요? 그 배경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배경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사무엘상 16장의 사건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사울 왕을 세우기도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버리기도 하나님이 버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세우실 수도 있지만 그 왕을 버리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버린 사람 때문에 너 언제까지 울고 앉아 있을래? 지금 기름 불병을 취하여 저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라. 그곳에 이새라는 사람이 있다. 그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을 예선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요, 기름 불병을 들고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이 몇 명입니까? 찬양대 몇 명입니까? 7명. 럭키 세븐이구만. 믿음이 조금 부족하다. 한 명 더 쓰면 좋겠네. 몇 명이에요? 8명.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 8명 가운데 그 자리에 여러분 말제가 누굽니까? 다윗이 말제인 거 기억하시죠? 그 자리에 다윗 끼었어요? 못 끼었어요? 다윗은 그 자리에 끼지도 못했습니다. 왜? 기라성 같은 7명의 형님들이 쭉 있는데 말제까지 갈 이유도 없고 필요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 자리에 끼지도 못해. 형님들 지금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테스트 받을 때 너 뭐 해야 돼? 양쳐야 돼. 양쳐야 돼. 왜? 양은 누가 쳐야 되잖아. 드디어 하나님의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장남 엘리압인데, 엘리압은 여러분 사울 정권의 장군입니다. 장군이 탁 지나가는데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야, 그래서 사무엘이 막 뿅 간 거야. 그래서 막 기름 불병을 들고 막 뛰어가가지고 뭐라 그랬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만한 사람이 여기 있다. 그러면서 기름 불병을 머리에 부으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 뭐라 했어요? Stop. STOP. 그때 하나님께서 중단해라 이렇게 말씀하시. 그때 하나님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버렸다. 사람은 용모를 보고 사람은 키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다. 엘리압을 하나님이 버렸다. 둘째 아들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사인이 안 떨어져요. 셋째 아들 지나가는데 안 떨어져요. 몇 번째까지 지나가요? 그 방에 있는 7명 아들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사인이 안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때 사무엘이 깜짝 놀란 거야. 너의 아들들 여기 다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이새가 아직 막내가 있는데 막내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다?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정색을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를 빨리 데리고 와라. 그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나는 식사 자리에 우리가 앉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불려와가지고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져서 다윗 위에 여러분 기름을 부어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예선되고, 예선되는 그 순간부터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 우리가 기억하시잖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먼 훗날 다윗은 자신의 생애를 회상하면서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다고 믿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 사람이 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정말 그 일이 기이할 일이로다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요,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는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 버림받은 존재였어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기라성 같은 7명의 아들을 두고 그 마지막 말째까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거란 거 상상도 못했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말째는 이미 아버지의 머릿속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는 버린 존재, 버려진 돌이었어요. 이새는 아들 막내 다윗을 버렸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그를 들어 이스라엘의 집에 모퉁이 돌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는, 이거는 인간의 뜻으로 되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바라봐도 그거는 참 귀한 일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윗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더 질문 던져야 됩니다. 왜 신약 성경에는 이 시편의 말씀을 자그마치 6번이나 이곳저곳에 인용을 하면서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으로 다루어지고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요, 누가 얘기하는가 하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은 이후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어디에 끌려가느냐 하면 그 공회원들 앞에 끌려가서요, 베드로가 막 당당하게 설교를 막 하는 내용이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예수가 한번 입을 열어봐요. 예수가 시편의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다. 아멘. 베드로가 설교할 때 딱 집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편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은 누구였느냐?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건축자의 버린 돌이어서 그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되어졌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성취되어진 사실이라고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비유에 대해서 세세하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지를 않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비유의 말씀에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이 사실을 비유에 녹여서 지금 친히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포도원의 주인이 받기 위해서 여러 차례 종들을 보냈지만 다 실패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농부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38절과 39절에 그 아들이 그 포도원을 향해서 올 때 서로 말을 합니다. 야, 아들은 상속자 아니가? 그리고 그를 죽이자. 그리고 우리가 유산을 차지하자. 그래서 그 아들을 잡아 포도원에 밖에 내쫓아서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끔찍한 비유를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아들은 어떤 아들인가?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성경에는 그냥 평범하게 자기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가 사랑하는 아들,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 브래드 영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로 바꾸어서 번역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헬라어에서 사랑한다, 이 아가페토스라는 단어와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가 야치던데, 이 아가페토스나 히브리어 야치도 두 단어 모두 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오직 하나밖에 없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아가페토스라고 하는 진짜 의미가 뭐냐 하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진짜 사랑해야 되냐, 왜 진짜 귀하냐 하면 희귀성 때문에 오직 하나밖에 없을 때 그건 귀한 거예요. 진짜 사랑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사랑받는 아들이었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그분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다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아들, 오직 한 사람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종들 말고 이제 남아있는 존재는 한 아들만 남아있다고 마가복음에 말씀하고, 그가 외아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포도원 밖에다가 내쳐 버리고 십자가에 쳐서 죽였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이 비유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악한 농부 비유다. 여러분, 이 비유 안에 농부는 정말 악해요. 그래서 맞아요, 그 이름이. 또 어떤 사람은 이 비유를 포도원의 농부 비유라, 아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 위에 아마 편집해서 제목을 달았는데 많은 책에 포도원의 농부 비유라 이렇게 달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돼 있죠. 포도원의 농부 비유 맞잖아요. 그 농부의 속성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농부의 비유 맞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 이름들이 제대로 이 비유의 역사를 드러내지 못해요. 정말 이 비유는 뭐냐 하면 버림받으신 외아들의 비유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이 구약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왜 신약 성경에 5번, 6번 그렇게 중요한 말씀으로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신약 성경에는요, 이 말씀이 언급되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신앙의 고백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에게 신앙의 고백을 요구하는 말씀으로 신약 성경이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 안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고백이 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베드로의 고백 1, 첫 번째 베드로의 고백. 이 말씀을 근거해서 그게 무슨 고백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아멘. 여기에서 기독교의 출발이 시작되고 기독교인의 시작이 여기서 다 판가름 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공회원 앞에서 설교할 때 베드로 4장 11절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이 예수가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었다. 그렇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이 말씀을 인용해서 공회 앞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위대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우리가 성경 암송 구절 가운데 30구절 내드렸는데요, 어쩌면 그 중에서요 다 귀한 말씀이지만 한 구절을 선택하라면 이 구절을 선택할 수도 있겠다. 위대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다른 이로서 그 10절, 11절 앞에 말씀에 예수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예수의 이름이 언급되고, 12절 말씀에 와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어떤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오직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이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약 교회가요 드렸던 가장 위대한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어떤 이름이라도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가 되십니다. 이것은 신약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더 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했다.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양의 문이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문인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나가는 것은 절도며 여러분 강도입니다. 모두 다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양의 문이라. 그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받고 꼴을 받는 그와 같은 역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달석의 성도들, 이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다 할 수 있으시면 하면 아멘. 이거 분명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공격을 많이 받은 포인트가 이 지점이에요. 왜 꼭 예수만 너희들은 주장하냐 말이야. 좀 포괄주의로 얘기하면 안 되느냐? 좀 다원주의로 얘기하면 안 되느냐? 끊임없이 우리를 베타주의적인 인간으로 몰아세우면서 꼭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만 얘기한다고, 왜 모든 것을 종교는 하나인데 인정하지 않느냐고 계속해서 이 지점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의 기초인 줄 믿으시면 아멘. 이거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다 빼앗겨도 이거 하나는 빼앗길 수 없는 교회의 유일하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의 기초다라고 하는. 할렐루야. 어제 토요일에 영화부 이제 성경학교 시작했는데, 올해 영화부 주일학교의 주제가 뭐냐면 최고의 코치 예수님인데, 영화부 설교 주제가 제가 했는데 일주일 내내 고민했습니다. 영화부한테 설교를 했어요. 내가 좀 눈을 떠요. 영화부에게 설교했어. 제목이 뭔가 따라해봤어요. 아멘 아멘. 한번 해봐요. 아멘 아멘. 믿음으로 고백해요. 아멘 아멘. 믿음으로 고백해요. 그게 마태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며 아멘 아멘 믿음으로 고백해요. 우리 영화부 아이들도 고백을 하는 거야. 아멘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름에 이 영화부 어린아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달서교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기초이심을 아멘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 2. 그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신령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 여러분, 베드로는 후에 베드로전서라는 편지를 보내면서 베드로전서 2장 7절의 이 구절을 인용하고 앞에 4절과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뭐하러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제가 목사지만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고민했던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신령한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욕하지 말고 들으세요. 목사가 되면, 그래도 목사가 되면 한 번은 생각하는 게 있는데, 목사 한 20년 하고 나면 사람들이 저 목사는 성자다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야지, 그런 생각 한 번씩 안 하면 목사가 아니죠.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게요, 안 가졌게요? 지금 웃는 분들, 웃는 게 지금 상당히 지금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가졌겠습니까, 안 가졌겠습니까? 미안하지만 한번 가졌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앞으로 내가 20년 후에는 내가 성자라는 소리를 들을 기다.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미안하지만 아무도 날 보고 성자라 소리 안 해? 그래서 내가 고민을 많이. 신령한 목사가 뭔가? 신령한 교인이 뭔가? 여러분, 베드로는 스피리추얼 하우스, 이 건물의 이미지를 통해서 교회를 신령한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가 신령한 집인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저는 어거스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제 자신을 더 깊이 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몇 년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깊이 가진 적이 있어요. 제 자신을, 학자들의 도움 받아서 제 자신을 더 보면 더 돌아볼수록 신령한 거하고는 거리가 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뭐가 신령한가? 신령한 거에 궁극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미안하지만 재정립하게 되어졌는데, 인간은 인간 자신 때문에는 절대 신령할 수는 없구나. 우리가 신령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리빙 스톤, 살아있는 돌인 줄 믿습니다. 그 살아있는 돌인 그리스도에게 우리도 산 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기초와 근거는 신령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그분 때문에,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가 신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때문에 신령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의 약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이런저런 약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를 깔보면 안 됩니다. 교회의 연합체인 노회를 깔보면 안 됩니다. 저는 노회에 소속인 목사지만 한 번도 노회를 깔본 적이 없습니다. 노회를 두려워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안에 보면 인간들의 약점들이 보이고 내 자신의 약점들이 보여서 도대체 이게 교회냐, 이게 노회냐, 그럴 때가 많아요. 총회냐,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왜 그런데 거룩한 노예요, 거룩한 총회요, 거룩한 교회일 수 있는가 하면, 그 총회와 그 노예와 그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인간만 바라보면 뭐 저기 총회고 비판밖에 안 해요, 뭐 저기 노예고 비판밖에 안 해요. 그거는 반쪽짜리 신학이야.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다 신령하지 못해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야. 우리 속에는 생기는 것이 악의 공장이요, 죄악이 만들어지는 공장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살아계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초석이기 때문에. 아멘.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신령함에 대한 이 개념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됐습니다만 마지막 간단히 한번 언급할게요. 바울의 고백이 여기서 또 나왔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세 번째 고백인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과 심판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 마지막 44절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아유,
그냥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어요. 바울은 이 말씀을 근거해서요 로마서 9장에 이렇게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온에 두신 그 반석, 시온에 있는 그 돌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돌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돌이며 구원의 돌이고 신앙의 기초석이지만, 동시에 그 돌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돌은 무슨 돌이냐? 심판의 돌이며 저주의 돌이라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는, 그때 유대인들 가운데 정말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했던 사람들이지만,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면서 그들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 그 그리스도의 돌이 무슨 돌이었는가? 그들에게 저주의 돌이었고 심판의 돌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구원의 유일한 기준은 우리의 지식, 우리의 돈, 우리의 학식, 우리의 노하우와 우리의 경력이 아닙니다. 생명과 심판의 유일한 판단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해야 될 줄 압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좋지. 그러나 내가 바쁜 일이 있으면 예수는 두 번째야. 예수가 내 생애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예수가 내 물질의 주인 될 수 없고, 예수가 내 인생 계획과 시간의 주인 될 수 없고,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될 수가 없어. 바쁜 대로 내가 움직일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직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얘기할지 모르나, 그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직 저 바깥에 버림받은 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버려진 돌이 다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의 삶에, 우리의 가치관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기초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모든 삶의 판단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 여름에 우리 영화부로부터 시작했어요. 모두가 아멘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기초가 되시는 줄 주여 믿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 외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없는 줄 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생명과 저주의 유일한 판단의 역사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화부 주일학교 학생들만이 아니고 우리 노년, 오늘 집회 짓고 오시는 우리 집사님 103cm, 104cm, 옆에 헤아리는 나도 좀 헷갈려요. 지금 103cm, 4cm 모르겠어요. 지금 100세의 노인까지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솔루스 크리스투스의 이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이 여름에 우리 모두의 고백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